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평강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무엇인가? 정말 그 우리나라 그 기독교 또 세상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이 그 오해되는 언어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리스 은혜는 첫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 부분에서 다들 착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당연히 은혜 받을 만하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끝까지 갚을 수 없어야 은혜로 나왔습니다. 끝까지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습니까? 11조 하면 갚아요? 거주 건강하면 갚습니까? 못 갚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의 절대성, 은혜의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절대성, 필연성은 자신에게서 어떤 의도, 어떤 선도 찾을 수 없는 죄인의 괴수에게 체감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죄인의 괴수예요. 오죽하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상 이행심에만 있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만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어느 서신에는 똑같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강론 시작이 이 말씀부터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은혜에 대한 오해가 많고 또 변절되고 조작된 은혜가 세상 교회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 자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을 은혜로 둔갑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바칠 것만큼 내게 주신다. 그런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심지어 우리 기도도 안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안 받으세요. 더럽다고 안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무슨 돈을 받습니까? 더러운 돈을. 은혜는 오직 가난한 심령에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까지도 주께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난한 심령을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고 피의 용서, 예수님이 그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선악과 땀은 아담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어딘가 있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 성도만 그런 가난한 심령에서 나오는 은혜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에 대한 그 정의부터 확실하게 해주고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절대성. 이 절대성이라는 뜻은 어떤 조건이나 기준에 따르지 않고 그 자체로 완전하면서 불변하는 것을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약속된 은혜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뭐 작용이나 이런 거 안 보시고 우리가 있기도 전에 존재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들끼리 작동된 은혜예요. 그리고 또 영원토록 불변하는 은혜라는 점에서 은혜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존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절대성을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필연적.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사람들을 아들의 피로 덮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인생을 통해 평생토록 체험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만 꼭 붙들게 되는 것. 그 은혜에만 나의 모든 것을 전적 의존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입니다. 뱀에게 속아서 스스로 존재가 가능하다는 그 선악을 따먹은 아담은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그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만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살만한 세상? 앞으로 점점 개선되고 발전되는 세상?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돼요. 눈이 바뀐다니까요. 눈. 예수를 이상한 소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둡다. 눈은 우리 몸의 창이에요. 이 모든 현상과 사물과 사건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은 무서운요. 아담에서 물려가는 눈으로는 이 세상과 모든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약속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낮에 그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 씁니까? 새 창조 눈을 바꿔주시고 귀를 바꿔주시고 우리 입도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바뀌어집니까? 심장 가르디아 그 옛날 그 고인의 그 그리스 옛날 고대 현장에는 이 심장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빌보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이 뜻이에요. 너희 생명의 원동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른 심장이 끼고 있다니까요. 예수의 심장,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만 보는 게 달라요. 보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런 변화를 서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무엇을 통해 자기 외부의 의,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렵다 하심에 대해서 눈과 귀가 열린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의 도? 죄의 도. 이게 참 역설적이죠. 성도에게는, 세상 그냥 사람들에게는 이 죄가 멸망, 심판에 이르는 죄이지만은 성도의 죄는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하는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을 했어요. 거룩한 죄야.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통해서
나 외부에 있는 그 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렵다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눈과 귀가 열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된다. 이걸 칭의,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불러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어 있었는데 여름에 모기들 파리들 있으면 뭐 뿌립니까? 에포킬라 확 뿌리면 땅이 다 떨어 죽잖아요. 다 죽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죽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기 사람들만 찾아와서 그냥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살려놓고 뭐라고 쓰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저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해서 그들만 자신의 비참했던 처지 내가 죽어 있었던 시체 맞습니다. 그냥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갔던 그런 죄인 맞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에 대해서 믿게 되고 또 그 의만 꼭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기대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런 어려움이나 착함이 나올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만 꼭 붙드는 거예요.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의어로 쓰입니다. 같은 말, 발음이 다른데 뜻이 같아요. 신기하죠? 한번 봅시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그 믿음이 같은 뜻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행위인 거예요. 행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선택하고 내가 목사 선택하고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려주고 내가 예수 믿어주고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천만에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 불가항력적인 무조건적인 그 은혜가 먼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선물로 주신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거 아니면 그냥 내가 선택해서 믿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뭡니까? 행위다 말이에요. 행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뭘 선택하고 무슨 행위를 하고 뭘 찾아갑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 세상심이 마귀가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작동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을 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에덴에서 선을 따먹은 자들에게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무교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 맞습니까?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종교인입니다. 무교라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인간들이 무교라고 하는 인간들이 믿는 게 뭡니까? 자기를 믿죠. 자기라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하죠. 너희 허물과 죄로. 이게 누구의 허물과 죄입니까? 아담의 죄예요. 그 아담의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전가되었단 말이에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렇게 죽어있던 시체가 무슨 말씀을 알아듣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있던 자들, 그 시체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값없는 은혜 외에는 그 모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용서, 오래 참으신 이게 우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살아난 자들은 그 은혜만 의지하고 그 은혜만 꼭 붙들고 그 은혜의 필요성만 평생 동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실감하세요. 실감이 안 되면 죄 좀 더 지어보세요. 정말 나는 정말 안 되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의 바꾸는. 그래서 죄가 성도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죄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지난 2년 동안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특히 에베소서 1장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늘 마음에 새겨둬야 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에베소서 1장 이 약속으로부터 다 시작된 거예요. 흔히 신학교 가면은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원래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 언약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있었다 없었기 때문에 그 언약사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새 언약이.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이 창세전 언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 좀 기니까 우리 한 절씩 더 넣읍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할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들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은혜와 평강 나오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니 다 완료입니다.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거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이에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잠깐 이게 참 너무 신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전인데 뭐가 등장합니까? 죄가 나오고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세요. 그 뜻의 비밀,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1장 시작부터 이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여기서 통일이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재통일이에요. 다시 통일이에요. 안 하게 팔라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 보고 뭐 전도 많이 하고 성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 키우고 무슨 예배당 2천원짜리 짓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 찬송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이 어떻게 되어진 찬송이냐? 그게 10절, 아까 이것도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란 말이에요. 통일. 이게 이미 한번 통일이 된 적이 있어요.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벌써 완료된, 묵시 안에 완료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과 땅,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 시작, 시간 시작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통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것들을 배우고 그 묵시로, 그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기쁜 일은 뭐다? 죽는 거예요. 이 몸 벗어야 갈 거 아니에요. 이 몸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갑니다. 입장 금지, 물 버린다고 아예 입장 금지, 입구에서 안 들려보내줘요.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은혜의 영광입니다. 본래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적인 생명,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 것.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없음이었단 말이에요. 없음, 티끌 먼지였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요, 존재. 원래 존재는 있으면 하나님만 있습니다. 존재인데, 이런 티끌이 없음인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 은혜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막 설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다시는 선과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자들로 완성하셨다. 지금도 그런 아들들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성실하심이 그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는 마침내 그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가 불려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때에 세상이 흩어지던 우리를 그 예수를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복음을 나누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5,500만이라는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이 18명이 모였단 말입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누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모인 자리가 십자가 아래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찬송을 하게 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 시온성, 우리의 모든 죄가 가두어져 있는 언약궤 위에 뭐가 뿌려집니까? 흠없는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그 시온전, 그 자리가 우리의 찬송이에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왜 주어졌다고요? 죄를 깨닫고 우리의 전혀 불가능한 우리 죄인된 실체를 깨닫고 죄 없는 속죄의 영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평생 의지하고 찬송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려 나온 것입니다.
불려나왔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율법을 하자면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죽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희생, 그 죽음, 그 은혜로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그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피가 생명이다. 그 피가 거룩이다. 구약을 꽉 쥐어짜면 딱 그게 나와요. 그 피가 우리의 의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며 그 피가 우리의 거룩이다. 그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는 그의 모든 서신서들을 뭐로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도나 편지를 받는 교회는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는 자기 이 편지가 성경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서신서들을 모든 세대에 잊혀지는 세월 동안에 보존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여러분들, 우리 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원전한 건 없습니다. 하늘이 방언이 진리고 복음인데 이걸 각 나라의 언어로 담아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하신 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아람어, 페니키아어 이런 걸 통해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에서 헬라어, 그리스도 헬라어를 기록한 것 뿐이에요. 히브리나 헬라어 그 자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해도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냥 진리를 담는 그릇일 뿐이란 말이에요. 담겨있는 안에 내용물에는 관심 없고 자꾸 그런 거 파헤치면 그거 씹어봤자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게 김성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원래 공부할 때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 마음이 아파요. 각설하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예수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복음방에 부모 없이 예수가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느냐? 예수가 줄 수 있는 것들만 죽자고 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한테는 관심이 없고 예수가 줄 수 있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예수한테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만 빌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무당 잡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모르고 예수만 모르고 다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 십자가만 빼고 다 알아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생산해낸 그 신학, 그 신학이 갇혀가지고 뭐 많이 알죠. 뭐 교립도 알고 삼위일체도 알고 뭐 공부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예수를 몰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학으로도 예수를 알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학교 3년 가가지고 뭐 합실이든 뭐 고실이든 3년 공부해가지고 예수 몰라요. 신학교도 가르치는 그냥 한국인을 보내요. 그런데 거기 3년 배우고 나오면 그 새파란 젊은 놈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가르치려고 그런다니까요. 배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성경, 기름 부음이 없이는 모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모르는 십자가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예수만 모르고 다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수는 알레젠네프에 나오는 진이에요. 진이.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병 낫게는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 해달라고 하면 직접 다 해결해주는 그런
시다바리 예수, 마음대로 부려먹는 예수. 그렇게 자기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없어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붙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란 말은 성경에서 주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십자가에 진 예수가 하나님이신지,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예수가 왜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진짜 그 하나님이 안다면은 그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믿고 싶은 예수를 믿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이걸 한단어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 니들 믿고 싶은 예수 믿어. 난 니들 인생에 개입 안 할 거예요. 간섭 안 할 거예요. 요게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하죠. 예수를 모르면, 진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정죄는 이것이니, 무엇이 죄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그 빛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빛이 싫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가기, 왜? 빛으로 나가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안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왜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앞에서 서면은 벌거벗겨지니까 내가 꾸며놓은 내 인생, 내 자아실을 알고 모든 것들을 분장시키고 꾸미고 어디 걸어놓은 그것들이 빨갛벗겨진단 말이야.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좋아. 예수 믿어줄 테니까 내한테 제발 십자가 이야기 그만해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인데, 심판을 가두어져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자기 약속 때문에 구원한다고 해가지고 왜 나는 구원 안 해주는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9장이잖아요.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이치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지 바울이 그걸 지적해 놓은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니까요.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택,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난 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믿었구나 이렇게 여겨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심판이에요. 세상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착하게 살았나 막 살았나 이런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지켰는지 그것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적인 그 의미로서 그 믿음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한 분, 주 예수와의 관계를 믿으면 관계로서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주는 믿음 그런 거 말고 그분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누가 만든다? 그분만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 관계가 그분이 먼저 만들어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는 선물.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게. 바꿔 말하면 은혜 인간도 스스로 예수 믿을 인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신 자들만 예수를 알아보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었군요. 십자가 옆에 달린 그 강도처럼 갑자기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이시군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되신 것, 그 선되심을 믿게 된다. 내가 그분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 관계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한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만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된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여기서 독생자 이름이 나오죠. 독생자의 이름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이 담긴 이름이 독생자 이름이에요. 그냥 외아들 이런 뜻 아니에요. 독생자의 이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담고 오신 분이 독생자 이름. 모노게네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전에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이 세상 속에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독생자예요. 그 모든 내용이 담긴 이름이 독생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이 땅에 피를 남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열어 보여주시는 이름입니다. 계시하시는 이름입니다. 알게 해주시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선말, 한국말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러면 다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분과의 관계를 가진 자, 그분과 하나가 된 자, 그런 자들에게만 계시된 이름이에요. 예수 그 이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의 모든 서신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쭉 한번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첫머리에 뭐가 나오는지. 한마디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종교.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에 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렇게 이 생명의 약속.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로 오셨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 주어진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존재로 보시지를 않아요. 요즘 그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 자유주의, 자유신학이 워낙 막 범람을 하다 보니까 지옥은 없다 그러거든요. 신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창조하신 그 피조물 인간들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태울 거냐.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지옥 못 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절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느냐? 뱀의 말, 마귀의 말과 하나가 된 자들, 마귀와 연합된 자들만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불꽃에 마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읽듯이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잠깐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고 읽어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 사랑이에요. 우리 카페에 있는 말씀 사랑이잖아요. 유튜브가.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요한 1세에 나오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이 말씀과의 사귐이란 말이에요. 말씀과의 사귐. 이 사귐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 나누는 자리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24시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말씀은 여러분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과의 사귐, 교제. 그게 생명이에요.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면 빛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빛과 생명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온 세상이 죽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너 일어나 이렇게 세우는 걸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자들만 그 빛, 그 생명을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했다. 마침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참 놀랍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와, 우리가 뒷거리 흑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영광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그 나라 가보세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울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뭐 엉터리 사기 싫은 놈들 천국 가니까 뭐 병기가 거꾸로 돼 있더라. 뭐 누구는 100병짜리 맨션 살고 누구는 뭐 합숙소 살더라. 아니 누구는 100병짜리 살고 누구는 고침대를 살면 그게 천국입니까? 안 가. 여기서도 17병 사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면서 성경을 안다면서 어떻게 그따위 간식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자들,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복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또 다른 복 따르고 그렇게 무슨 조용기같이 뭐 3종 축복이니 5종 축복이니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과 그 부활에 연합되어서 그와 한 몸으로 살아난 자들로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이에요. 반드시 그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 죽음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진 자들만 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는 없어요. 이 은혜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우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보다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우상 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갈대우에서 그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 육적인 행동에서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구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두시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실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과 성전과 제사,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은 흠없는 제물이 피가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세요. 제사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피가 있는 곳에서만, 거기서만 죄가 덮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바로 진면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신다는 말은 그 성전에 뭐가 있다? 흠없는 제물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피. 그 성전과 그 제사와 그 피가 전부 다 뭘 가리킵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영단번의 제사, 히브리서 말하는 그 영단번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을 보내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짓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을 두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성전이에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다른 민족들은 이 하나님을 몰라요. 다른 민족들에게도 신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응? 응? 여호와, 야훼. 이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이름을 아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성민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창세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한 그 언약이 담긴 이름이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 뭐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창세전의 언약, 아들의 죽음이 담긴 이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아꼈다. 워낙 인간들이
그 이름을 더럽히니까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선지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란 말은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거룩,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구약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에게서 어떤 구원의 근거도 어떤 조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구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 이스라엘에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어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들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자기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격은 1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한테 돌아보세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닌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되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군데 더 보시죠.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분명하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민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원주민들보다 조금 더 착한 게 나을 게 1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세상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더 똑똑합니까? 더 착해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부르심이고 일방적인 은혜란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희 어려움을 인함도 아니고 네 마음이 증증함을 인함도 아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뭐다? 자기 맹세를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맹세예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신약으로 바꿔 하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서는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자각이 된 성도의 고백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창조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1장 26절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서 1장 26절 31절. 하느님의 부르심인 하느님의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1장 26절 31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의가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의 의가 누구라고요? 우리 거룩이 누구라고요? 우리 구원도 예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안에만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착하고 더 똑똑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늘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것, 불가항적인 은혜로 불려 나온 자들로서 우리란 말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 찬송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 은혜의 엄청난 것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영원토록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절대성, 필연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기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세상 힘, 자기 가치, 자기 가능성, 자존감까지도 탈탈 털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하고 추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왕노릇으로 이 죄인을 끝까지 자기 목적지, 하나님의 목적지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온다?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고 그 은혜만 꼭 붙드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적어가는 저 자신부터가 말씀을 맡은 장로로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기표가 있어서도 아니고 더 똑똑하고 그래서도 아니에요. 성실한 선수를 하자면 저는 맨 꼴찌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마땅한 죄인인데 주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세월이 갈수록 늙어갈수록 자꾸 그분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 그래도 이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까지도 자꾸 그분에게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책임자로 있던 자가 사울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 후에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담메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차라리 죽을 때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기를 도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스데반을 살려서 쓰시면 더 좋을 거 아닌가요? 근데 스데반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고 그 살인자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왜? 철저하게 그 은혜만 붙드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 하나님이 원수된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에게 믿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는 모든 지식은 거기다 배설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울을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제일 첫머리에 등장하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공평히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관제로 부어질 때까지도 그 은혜, 그 긍휼하심만 꼭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바울이 마지막 남긴 편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거 구원받을 오신 분들이 있는데 구원받을 거리 하는 얘기 뭐예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몇 년, 몇 월, 며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여수에 한번 구원받는데 초청받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언제 구원받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창세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꺼낸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해요. 우리 구원의 확신은 나의 감정, 나의 체험 이런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있기도 전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맞으시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다고요? 죄에 비했을 때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그냥 죽어 있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저 주시는 그 구원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창세전의 피예요, 피. 그렇게 우리는 모두 죽어있던 자였는데 그렇게 죄 가운데 파묻혀 살던 죽은 신체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신체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아예 지각조차 없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이 중에 옛날에 그 젊은이들 교회 다닐 때 여러분 그 사형리 공부하신 분들 있죠. 교회에서 전도할 때 가르치는 사형리, 그죠? 그 사형리 보면 전도 훈련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약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고 입을 벌리면 그걸 받아 먹으면 당신은 살아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죽어있는 자들이 뭘 어떻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 입을 벌려요? 참 정말 이 종교인들다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살아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먼저 주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말씀 있는 자리로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복음만이에요. 죽은 자들은 말을 알아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냥 시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고 격들이 나서 사람 붙들고 그런 건 도를 아십니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체 놀이, 종교 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고 그 약속을 시행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약속이 먼저 실행이 돼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로. 그 피가 이 땅에 흘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가 흘려지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안식을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그 성령이 오셔야만이 살릴 자들을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생명. 그렇게 그들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시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완성하는 구원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구원은 내가 끼어들 게 1도 없구나. 이거는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사기를 치고 있는지 은혜를 받은 구원에 인간들이 열심히 충성이 보태져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거 제대로 안 하면 구원의 중도에 탈락될 수 있다. 이건 정말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임심을 모독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난 그런 이야기 가르치는 놈들, 그런 목소리를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들을 바울이 말른지 아세요? 빌립보서에서 십자가의 못설을 갖고요. 그렇게 인간의 자존심을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오늘 개주신학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은혜가 들어줄 자리가 없어요. 말은 잘하죠. 뭐 무조건적인 은혜고 불가역적인 은혜고 오직 은혜고 그런데 은혜가 들어줄 자리가 없어요. 요걸 다른 부분대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장 봅시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인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인간들을 긍정해주는 복음,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날 온통 세상 교회들이 전부 다 그 복음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원래 가톨릭이 그거거든요. 우리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해줬고 우리가 있는 자본죄는 누가 해결한다? 신부가 교회가 해결해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죄는 해결됐는데 계속 죄만 짓고 살면 어떻게 된다? 연옥 같다. 와, 이걸 다른 말로 패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연옥이 들어가 있는데 후손들이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많이 갖다 바치고 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야, 참 인간의 머리에서 참 나온 아주 기발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교리고 무엇을 위한 신앙입니까? 교회를 위한.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 2000년사가 전쟁의 역사인데 어떤 전쟁인지 아세요? 십자가냐 교회냐 하는 전쟁이에요. 십자가냐 아니면 교회냐. 이 둘이 원래 대적점이 있는 게 하나여야 하는데 이게 둘로 쪼개졌다니까요. 자,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성경 받지 않은 인간들은 뭘 믿을까요? 안 보이는 십자가를 믿겠습니까? 보이는 교회 믿겠습니까? 교회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게 오늘 현실이에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 교회부터 그랬어요. 오죽하면 예수가 그랬겠습니까? 너희 신은 배다 그랬다. 너희 신은 배다. 내가 눈물을 이야기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루트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손 할배감과 개하고는 말도 듣지 말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마라. 요즘 말로 요즘 욕을 하면 손 할배감, 인간의 어떤 정보 기술로 하나님께 나가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다? 개새끼다. 욕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오늘날 뭡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들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을 이렇게 무시하냐? 우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다. 종교 다원주의. 위에 어떤 길을 올라가는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진리는 하나다. 구원은 하나다. 오죽하면 조영기가 불교대학 가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아, 그런 놈이 무슨 아니 그런 인간한테 가서 대가리 들이밀고 아수 받은 놈도 있다니까요. 정통이라고 하는 그 교회, 사랑의 교회 옥하느니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완전 썩었어요. 완전. 종교 개혁 이전에 그때보다 오히려 더 썩었으면 더 썩었지. 무슨 영향이 이리로 와버렸나? 그런데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서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가진 우리는 그 은혜마저도 오해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고 그런 불가능한 죄인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그냥 본능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본능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나쁜 놈들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다 이런 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의 인생이라는 우리 개인의 역사 그리고 창조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세상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하나만 배우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절대성 그 은혜의 필요성 그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는 꼭 붙들고 살다 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은혜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사건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지지리도 못난 인생 저렇게 실패한 인생 그런데 성도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그렇게 모든 역사는 그런 용도 즉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그런 용도로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나 자신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성경이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내어 벌부신 자죠. 그들 가운데 역사는 명을 공중권세 잡은 자. 아까 제가 지옥 가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아닌 것들. 악마, 마귀와 연합돼가지고 그들이 말에 연합됐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말을 가졌는지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말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늘의 언어, 방언, 그 복음의 진리, 그걸 가진 자들과 세상 말을 가진 자들. 세상 말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정신, 세상 가치. 이게 뱀의 말이거든요. 서열을 갖다 뭐라고 속인 그 뱀의 말. 그 뱀의 말을 가진 자들은 그 뱀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이 말씀으로 딱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 거룩한 말씀과 세상 말, 더러운 말. 자,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아주 대놓고 그렇게 다른 세상 말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대상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목적에 이용되는 신들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 뭘 빕니까? 복 받는 거,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지금 문제들, 그거 비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을 문제가 닥치고 사건들이 터져봐요. 그거 비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단지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지금 죽게 돼서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지 않니? 내가 네 자신을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늘에게 뭘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듣는 기도예요. 그분을 듣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기도에 대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제가 모르는지 아세요? 아무거나 기도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픈 거, 힘든 거 다 이야기하세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뭐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성도라면은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죄성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인 거예요. 종교. 종교의 반대말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종교는 끝까지 계속 뛰어 올라가는 게 종교예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제자리 뛰기. 그걸 종교의 반대예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그냥 나를 찾아오신 이걸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교화된 기독교. 그런 풍수적인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이름을 알게 하신 게 바로 은혜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들만 그 은혜의 절대성과 필연성을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성이 이루어진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의 처음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자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냥 아담 하나 만든 게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자체로 완성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에덴에다 선악과를 주셨을까? 왜 뱀을 풀어놨을까?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알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사람, 그들만 사람이에요. 그 아담을 하나님 지으시고 보시기 좋아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성이 이루어진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 처음자리.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그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세트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말씀 사랑.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 사랑,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전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땅에 피를 남기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들에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덴의 아담에게 너 선한 것 안 먹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그 긍휼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선한 것 안 먹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할 거야. 이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걸 선한 것 안 먹고 죽은 죄인들이 안다 모르나?
전혀 모르죠.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게 되냐? 오직 은혜. 그걸 다른 말로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이다. 참 놀랍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그 베푸심인 줄 압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오직 그 은혜, 그 신적 은혜만 꼭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하늘 소망으로 우리 남은 인생들이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 이 말씀이 있는 자리를 늘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고 헤어져 있더라도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 나눔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